대가족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중요한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살면서 불신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또 배운 것도 있고 나름대로 사상도 있고 종교도 있었겠죠. 또 자라면서 상처도 있고 또 주변에 교인들 아는 분들이 찝쩍거리면서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쓸데없는 말로 가르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나에게 약속된 축복, 와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비밀 이거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만 돼도 요즘은 중학생만 돼도 내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학생 정도 되면 이미 부모 말 안 듣게 돼 있고 요즘 부모 말 안 듣는 것으로 한다면은 5살 그리 돼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안 가르치면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반드시 어려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안 당할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우리 애들은 나가서 성공했는데요. 성공했다고 한다면 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첫째, 밖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3가지.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 뭔지를 알도록 해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죠. 기도의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와의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열어주면은 애들이 눈앞의 것만 보고 육신적인 거, 지금 이익, 손해 이것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수준 낮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 생각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 것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비밀과 세계를 알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안다. 영적인 정상에 섰다 그러면 다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눈이 열려져서 이 땅끝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마음이 모든 족속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늘 내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작은 테두리 안에서 막 빵 하나 가지고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면서 뺏으려고 하니까 그런 수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그릇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릇 자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것이 담길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업하는 분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이 녹이 안 쓰라던 녹이 쓰는 꼴이죠. 세계 교회만 문 닫는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전도운동 일어나서 세계를 다시 살리면 되는데 우리 한국마저도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세 가지들이 나왔습니다. 세밀하게 이야기했는데 별로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산업과 학업에 이제 시작할 것.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문 닫는 이유를 알아야 되면 교회가 문 닫는 이유. 왜 우리가 산업을 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 가지 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 가지 뜰을 하면 중요하게 이긴 사람이 없어요. 첫째는 네피림 단체 세 가지 뜰을 지금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네피림 단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겠지만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 것인지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미리 다 내다보면서 세 가지 뜰을 다 장악해 버린 거죠. 그래서 다민족들이 요즘은 막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왜? 계속해서 주변에서 막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막 안 간 데가 없고 안 끼고 그런 데가 없고 현혹을 시키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것을 배워버리니까 뭐 접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명상운동 한다고 치유한다고 한국에까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고위층들 엘리트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명상운동. 근데 초등학교까지 들어가서 애들까지 벌써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다 지금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죠.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힐링. 사람들은 돈 벌어놨겠다. 최고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돈 벌었으니까 이걸 죽을 때까지 멋지게 쓰고 재밌게 인생 살다가 즐길 걸 다 즐기고 인생 뭐 별거 있냐?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보자. 그러면서 많이 모아놨는데 어느 날 병들고 그러잖아요. 병 안 걸린 사람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돈 벌려고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벌어놨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병 들고 이러니까 이거 이제 완전히 여기에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다. 최고의 방법이 있다. 응? 병원에 가면은 병도 아닌 것을 막 의사들이 수술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망쳐놓는다. 막 그런 이야기도 들었겠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야. 명상하면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면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런 현혹되는 말을 딱 듣고 딱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막 깊이 호흡도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준 대로. 분위기도 막 만들어가지고도 하거든요. 음악 틀어주고 막 새소리, 물소리 막 해놓고 막 영상도 해놓고 그 속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돼 있어요. 분위기 잡고. 딱 걸려드는 거예요. 깊이 이제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역사하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건 네피림인 겁니다. 다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안 걸려들 수가 없어요. 천지국일수록 여기에 딱 맞아요. 딱 맞춤이에요, 맞춤.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려놓으니까 또 수준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놓으니까 수준에 맞춰서 잘 하잖아요. 일본이나 미국 할 것 없이. 일본 같은 데는 작년만에 해서 7배가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노숙자들이. 저도 일본 여러 번 이제 다녀봤지만 아침에 일찍 가면은 길거리에 가면은 이제 일어나서 이불 개고 있어요. 파자마 딱 입고.
거리에서, 도로에서 그런다니까. 텐트 쳐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입을 딱 깨고, 화장을 했고, 저녁 되면 집에서 나온다는데요. 버젓이 자기 집 있는데, 좋은 집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나와요. 나와서 하룻밤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입을 깨고 또 집으로 이제 퇴근하는 거지. 정상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모르니까 뭐인가 일이 잡히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전부 다 지금 마약 시대라고, 마약. 정상적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수도권에 마약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 지방에 많겠어요? 수도권이 훨씬 많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지금 법으로 걸리니까 숨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 이런 시대구나. 영 실감이 안 나면 뭐 유튜브라도 찾아서 영상도 이렇게 찾아보고 아, 이 마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은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중요치 않는 것만 몽땅 가르쳐 놨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가르치면 될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망하는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교회에서도 늘 딴 걸 가르쳐서 애들이 다 교회 떠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힘봐야 되는데 바르게. 오죽했으면 제가 개 조련사 있잖아요. 개. 반려견 그거 조련하는 그것도 자격증이 있는가 봐요. 공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주인이 통제를 못해.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요즘 막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잖아요. 틀림없이 주인 막 손 무르고 어떤 게는 손을 한 번 물었는데 뼈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게 불안해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한 거 아니고 다 연구해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누가 가르쳤는가 또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어떤 트라우마가 그 계획에 있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다 치유해 주잖아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들어야만 내 속에 숨겨진 거 다 발견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꼬집어서 다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너무나 심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래도 어떤 사람은 손에다가 쥐어줘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쥐어줘. 입에다가 이리다 집으면서 그래도 안 씹어. 이따가는 여기까지 내가 움직여줘야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 지금 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다 성공해놓고도 실패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나가서 여러분 애들 뭐 이쁘지 않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귀하지 않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똑하잖아요. 처음부터 복음 들어갔으면 얼마나 멋있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텐데 전부 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거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이 세상 임금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말은 모든 이런 거 문화를 다 장악해서 영상 SNS 있는 거 다 장악해가지고 속이니까 여기 안 걸려들 우리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야 폰 하나 사주니까 여기 가고 놀잖아요. 부모로부터 무슨 뭐 교육이 있어요. 따뜻한 뭐 사랑을 맛봤겠어요. 전부 다 폰 갖고 놀면서 여기에 도사라 폰 갖고 노는 데는. 그러다가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적어도 살아남으려면 기본이 돼야 될 텐데 기본이 안 돼가지고 바로 대학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지.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금방 40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어디 뭐 취직할 때가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자, 눈이 어두워서, 이제, 사실, 사방으로 막 우리가 공격을 받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형학적으로 볼 때, 지형적으로 볼 때, 큰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또 밑에는 일본 있잖아요, 일본. 일본은 호시탐탐 자기 나라가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뻗어나가야 돼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막 큰 지진이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독도 그 작은 무인도나 마찬가지 그 작은 그 독도 가지고 내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침략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36년 동안 빗밟혔잖아요. 중국도 쳐들어오고 러시아도 막 쳐들어오고. 완전 동네 북이라. 마음껏 다리처럼 있어가지고 그냥. 아니, 지형적으로 그랬으면 더 정신 차리고,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직장 생활에도 하나 되고, 정치도 하나 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최고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징이 뭐예요? 만났다 그러면 싸우네. 만났다 그러면. 정치도 그냥 만났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적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유럽에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는, 그때 우리는 집세기 신고 다니면서도 밖의 세상을 전혀 모르고 속에서만 늘 싸우는 거예요. 속에서만. 일본은 해저 터널을 뚫어갖고 다니는데 우리는 지게지고 다니면서 작은 이 테두리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시골에서 봐봐요. 내가 시골에서 살아서 알지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하거든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왔기에 망정이지. 안 들어왔으면 어찌 됐겠어요? 선교사들이 우리 무시해버렸으면 어찌 됐겠어요?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도 복음 심어가지고 복음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뜰.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사단의 전략이 뭔가?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 앞으로 목금토일 시대가 될 거예요. 목금토일. 월화 수만 딱 일하면은 나머지는 다 놀 수 있도록. 또 하루 근무하는 것이 요즘 기준이 8시간인가 되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혹은 5시간, 6시간만 해도 되도록. 그런 시대 반드시 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가? 나머지 내가 자유스럽게 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계가 있는 것인데, 수명을 120까지는 지금 산다고 하자면 150 이렇게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언제 죽을지 분명한 날짜는 정할 수 없지만 어느 테두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날이 올 때까지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뭐냐? 육신 가졌으니까 쾌락을 누리고 살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만 대막 문화 만들어 놓고. 로마가 왜 망했다 그러던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즐기고 노는 거예요. 그러죠? 골프 치는 것을 운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운동이겠죠. 그럼 운동하러 꼭 그렇게 가서 하겠어요? 골프 끝나고 또 재밌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은 자기가 정신 차려야 돼. 골프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 등산하면 뭐죠? 등산만 알랑 갔다가 와요. 야, 오늘 운동 잘했다. 다 취미 생활 하잖아요. 자전거, 오토바이 클럽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달랑하고 해요.
그건 일부의 일부. 일부 순서고 2부, 3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어설픈 기독교인들은 금토일 시대 되면 친구들이 막 중요한 일이니까 이번 주에 좀 빠져라. 아니면 또 결혼식 한다. 뭐 장례식이다. 핑계가 좋잖아요. 그런 핑계 대고 다 빠져버리잖아요. 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 안 해요. 목사기 때문에 양보 안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런 일 있으면 뭐 조의금, 뭐 축의금 미리 보내면 되잖아요. 전화하면 되고. 나는 지금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석 못한다. 이해해라.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애들도 배워가지고 주일이 중요한지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과거에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했어요. 세속화돼서 망하셔서 금토일 시대에 미국이 왜 그렇게 추락했겠어요? 믿음이. 수업 끝나고 금토일 노는 데니까 전부 다 놀면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한다고 그래도 양심은 일말이라도 있어가지고 헌금한다고 뭐요? 뭘로 보내요? 계좌 이체하고. 그게 다 사단의 수법에 걸려든 거예요. 금토일 시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책들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만 잡는 것이지. 기도의 뜰. 어디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만 미래가 보여주고, 기도해야만 내 영적인 문제 발견되고 다 되어지는 것인데,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편안하게. 교회에 오면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다 정신병자들 시대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탔는데 공황증 환자가 절대 이게 안 되겠다고 내려달라는 거예요. 다 타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왜? 가다가 폭파할 것 같다는 거예요. 폭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부 다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가다가 진짜 비행기가 폭파하면 어쩌지 하면서 그랬는데 갔는데 이상이 없었대요. 다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튼튼하게 막 정확하게 이렇게 뭘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예? 뜰지라는 말씀이잖아요. 뜰. 처음부터 주신 성막의 뜰. 오늘 제목이 그건데, 여러분들, 성막 뜰 하니까 성막, 성전 탁 짓고 뜰 하는데 뜰 별로 관심 안 가지잖아요. 여러분. 뜰에 관심이 좀 있어요? 저는 전번에 성지순례 갔었는데, 그 가이드가 거기 그쪽 유대인들 히브리 대학도 다니고 해가지고 막 설명 많이 하더라고요. 막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설명을 많이 해요. 원문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성전인데 가가지고 뜰이 어딨냐 그랬더니 뜰이 어디 무슨 뜰 이야기 하냐고. 뜰 그런 거 없다. 아니 지금 와서 볼 것도 많은데 무슨 뜰 이야기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뜰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거 안 봤으면 여러분 또 뜰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어디가 아니 성막이 뭐 뜰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까? 예수님은 제일 관심 많이 가진 곳이 뜰인데 우리는 제일 관심이 없어요.
아예 볼 것 많은데 무슨 뜰이야. 뜰이면 뜰이지.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남쪽, 북쪽, 서쪽, 동쪽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 숫자 이런 거 뭐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뜰을 만드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견고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응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론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첫째, 세 가지 뜰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복의 너는 근원이 된다. 이거 기도의 뜰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무슨 뜰이에요, 이거? 내 씨니까 아이들의 뜰이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뜰이에요? 무슨 뜰? 열방, 이방의 뜰이죠. 처음부터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성전 지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뜰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메시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점점점 메시지가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점점점 이것이 확실해지면서 신약에 와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알아듣는, 처음에는 이것을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관심도 없고 자기 알고 있는 수준대로 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그대로 믿고 갔으면 됐을 텐데, 처음에는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인생 살아왔던 그 관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조카도 데리고 가고 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진 거죠.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잡느냐, 어떤 언약을 내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누가 외우겠습니까? 성경이 전체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을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우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복음은 감춰진 것이라 그러죠. 감춰진 비밀. 불신자가 읽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신자가 읽을 때 이해되지만 신자도 성도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붙잡고 가면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언약? 무슨 언약?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뜰을 듣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는데, 그것도 처음에 막 안 믿어주겠는데, 이삭을 주었는데, 어느 정도 그 지금 10대 중반 혹은 후반 됐는데,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때 이삭 대신 수양을,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평생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가 확인한 거죠. 자, 우리는 이유 없이 재앙이 왜 올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나 잘못도 아는데 왜 이렇게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일이 안 될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수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러죠. 죄 가운데, 다른 말로 한다면 운명 가운데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문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반드시 수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삭 대신 수양, 내 대신 수양이에요. 내 대신. 이삭을 보면서 나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끌려다녔어요. 원격 조정한 대로는 끌려다닌 거예요. 우리 막 생각 속에, 야, 이거 뭐 해? 이거 하면 재밌어. 여기 가, 여기 놀러 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해, 괜찮아, 해. 야, 머리가 크면은, 뭐 부모님이 가르친 말했던 거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꼭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야 막 재밌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천하 만민에게 이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줬는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100배의 축복. 질투하는 사람들이 막 이삭이 셈패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셈 뺐으면은 또 도망가가지고 다른 쪽에 옮겨가가지고 또 셈을 파는데 셈의 근원을 막 발견하고 르호봇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 얼마나 머리꾼인지,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인데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 돌리는데 2등 가라면 서러워요. 1등이에요, 1등. 그런데 임자를 만났어. 어디 가서?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어머니 그 오빠 되시는 분. 거기 갔는데 한 수 더 뜨네. 거기 가서 21년인가 있었잖아요. 14년 있었습니까? 그래서 야곱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도 뭐 머리 돌리고 해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한다고 이제 딱 오는데, 이쯤 됐으면 형 에서가 좀 용서하고 마음을 풀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먼저 양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 마누라 이거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딱 남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씨름을 해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사람이 겨뤄서 이겼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아들을 주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이제 세계 복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흘러가서 세계 복음화에 이 중요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성막의 뜰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왜 성막의 뜰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세계 살리라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뜰을 놓치면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면 반드시 이 뜰이 있어야 되고, 뜰이 있어야만 모여지게 되고 오게 돼 있는데, 이거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모든 아이들이 죽는 시간표에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왕궁. 그 왕궁에는 세 가지 뜰이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살아야 되니까 그리 이제 들어간 거죠. 지금 세 가지 뜰을 현장으로, 세 가지 뜰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 가지 뜰 현장으로.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피제사. 10가지 기적과 이 피제사를 통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영적으로 말한다면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 해방받은 거예요. 바보라도 알 수 있어요. 바보라도. 우리 소문이 요즘 인터넷상으로 금방 퍼지지만 옛날에 그 소문 난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응? 금방 소문이 퍼지잖아요. 응? 알 달린 것처럼 막 그냥 소문이. 그래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로 있었는데 막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나왔는데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바다 밑으로 다 통과했대. 그래서 바로 왕이 막 열받아가지고 보내줬는데 막 생각해 보니까 분해가지고 막 기병을 보내서 추구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니까 자기들도 순조롭게 통과할 줄 알고 신나게 막 마차 몰고 추격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 난 다음에 그냥 물이 덮쳐가지고 다 죽었단다.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만 벌렸다 그러면 그런 거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죠. 인자 생각나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려움 당하면 내가 붙잡은 언약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니까. 온데간데. 어려움이 왔을 때 언약이 딱 생각나고 이것이 딱 말씀이 살아서 딱 나와야 되는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 한두 번 메시지 들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지겹도록 메시지를 왜 듣게 합니까? 새벽에 또 왜 그렇게 또 메시지 기록해서 카톡방에 올리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또 저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 만드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저는 새벽으로 일어나서 요즘 이제 그전에는 이제 펜으로 일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그냥 안 합니다. 녹취를 합니다. 녹취. 내가 집에 있을 때 녹취를 하나둘 곱씹으면서 어쩔 때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 육신이.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그냥 그 전체적인 거 요약하면서 치면은 금방 그 시간 50분이면 50분에 끝나잖아요. 근데 녹취를 하면은 두 배 더 든다니까. 2배를 더 들어요. 그러면서 은밀하는 거예요. 한자.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한자 이렇게 곱씹으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흘러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굉장히 이것이 막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뭘까? 질문해 보니까 그게 답이잖아요. 이거 가장 중요한 시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그 중요한 일이 뭔가 질문하고 이것을 잘해야 된다. 다른 거 좀 부족하고 못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완벽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열심히 가서 막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깨닫도록 하십니다. 홍해 가르고 뭐 다 하게 해요. 그리고 세절기도 뭡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지. 우리 구원의 이 과정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오늘 셋들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셋들을 만들어라. 너 구원의 완전한 축복 속에 있고 되어지게 돼 있는데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너처럼 살아야 되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에 뜰에 다 모이고 그러면 다 살리게 된다. 이거 눈치채고 내가 평생 해야 될 축복이 이것이구나. 뜰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힐링 하우스, PCK 하우스, 기도하는 뜰. 이걸 만들어봐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응답받으면 된다 그래요. 응답받으면. 여러분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응답 다 받아놓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이 많아가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가 클 텐데 헌금도 하나도 못하고 욕심은 가득 해가지고 죽을 때 이제 정신 차려졌네. 죽을 때 정신 차려도 안 돼. 이제 링겔이 주사에 꽂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해. 거기서 이제 장례식까지 다 연결돼서 이제 가는 거니까. 자식들이 이제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아직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내 인생을 멋있게 마무리하고 기념비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 시간은 오는데, 안 죽어도 될 사람 있어요? 안 죽을 사람 있을까요? 안 늙을 사람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팔팔했어요.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가는데 나 혼자만 안 늙어도 그건 문제 아니에요? 세 가지 뜰. 이거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에다가 다 응답 받아야 돼, 이것을. 다윗도 봐보세요. 세 가지 뜰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축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너는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언약궤 이야기한 거, 성전 이야기한 거, 셋들 이거 다 다윗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가운데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지을 이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성전 짓는데 뜰은 예외였어요? 성전 짓는데 뜰은 예외예요? 다 그 포함되는 거예요. 성전에. 뜰이 성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대궐 있다. 왕궁이나 저택 있다 그러면 집만 달랑 있는 거예요. 정원도 같이 깔리는 거예요. 담도 쳐지고 정원도 있고 막 하잖아요. 집만 달랑 되는 거예요. 집만 달랑 있으면 뭐 그 가치가 있겠어요.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치고 거기에 막 정원도 하고 막 잉어 붕어 막 이런 것도 막 수영하고 다니고 그런 것도 만들어 놔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다 이거 준비하신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냥 싸운 거 아닙니다. 영적 눈이 확 열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던 그 이방신 이름으로 욕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간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왕돼서 이 성전 질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1,000군데 기도처를 세웠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준비를 완전히 해서 솔로몬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헌당부터 했잖아요. 헌당부터.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헌당부터 했습니다. 헌당부터 다 준비되었고, 할 것이 없어요. 솔로몬은 할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하고 다 끝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 모르고 이대로 살다가 가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은. 너희들은 난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간다 빠이빠이 해버려요. 너희 알아서 해. 대책이 없는 사람이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후대가 뭔지 우리 자녀가 뭔지 그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건 상막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놔야만 우리 후대들이 살 거 아니에요. 후대들이. 우리가 발판 안 깔아놨는데 어디서 애들이 뛰겠습니까? 어디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믿음이 아니고 사실적인 믿음, 성경의 말씀, 언약을 제대로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요즘 계산하고 얼마나 계산적으로 노는지 몰라요. 진짜가 없어요. 불신자는 진짜가 불신자 말하는 거 아니고 교인들이, 목회자까지도 전부 다 계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성도들이 고생한 거죠. 오죽했으면 우리 중직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죠. 어쩔 때는 중직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왜 저리 왔다 갔다 할까 그런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워도 하지만 중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엉망이니까 이제 중직자들이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깨달아지면 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면. 그건 이제 평생 사단에게 잡혀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마음에 안 든 구석이 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런 은혜를 받고 응답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전부 다 엉망진창인데 누가? 고린도 교회 누가? 프리스기라 부부. 여인 탓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결단 딱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가지 뜰을 놓친 성전이다. 3가지 뜰을 놓친 성전.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3가지 뜰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화 내신 분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어떻게 채찍을 들고 막 돈 바꾸는 상도 퍼부르고 채찍을 들고 막 그리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셋들을 이해 못하고 여기에서 장사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열받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전 무너졌어요. 그 뒤에 좀 있다가 70년, 두 70년에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성전 다 막 파괴되고, 지금은 거기 가면은 그 성전 벽만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쪽은 다 모슬렘 그쪽 다 돼버렸고, 통곡의 벽에다가 막 글 막 써가지고 막 사이에 뭐 꽂아놓고 뭐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 뜰. 예수님이 예언하는 그대로 됐습니다. 무너졌고 회복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돼요. 그런데 막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서요. 믿는다면서도 그것은 안 들어오는 거지.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자기 뜻대로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뜻으로 맞추는 거예요. 뺐다가 더했다가. 천주교는 뺐다가 더했다가 그러잖아요. 십계명을 요리해버리잖아요. 왜 재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은 빼는 자, 더하는 자, 재앙 저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이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업할 때 사업 현장에서 이거 만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해보세요, 사업을.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 목적은 이 새 뜰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세계 복음하잖아요. 이 목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마음에 품지 않고 이것도 품지 않으면서 주여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다 뻘소리예요, 뻘소리.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 가지 뜰, 여러분 가정에서도 세 가지 뜰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방인 만날 거 아닙니까? 다민족 시대잖아요. 여러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죠? 주변에 다 병든 자들 아닙니까? 병든 자들 있잖아요. 또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성경에 있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안 된다고 불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 천명을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여기에 도전하겠다. 나는 만들겠다. 남들 쳐다보고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 응답받을 사람이 왜 남의 눈치를 보고 남 쳐다봅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어야 돼요. 남 쳐다보고 나는 울려다니는 거 보면 한심스러워요. 누가 막 이번에 막 일이 뭐 했대. 막 응? 큰 교회 막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막 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런 소리 듣고 막 울려다니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도 지금 30년 이렇게 같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으면서 내노라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별소리 하는 거 다 들어봤어요. 이분은 뭐 시대의 전도자다. 시대의 전도자라고 깨달았으면 나가겠어요? 나가서 막 문제 만들고 그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시대의 전도자로 믿었다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시대의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그걸 안다고 한다면 떠났으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하셔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 이정표가 있고 흐름이 있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봤는데 뭐. 근데 그런 것을 못 보고 또 많은 목회자, 중직자들 막 흔들리잖아요, 교회마다. 흔들리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이랬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요즘 합성을 몰라, 합성. 합성 뭐 영상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완전 맛이 가도
진짜 대마귀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다니까. 대마귀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없으면 꽝이에요. 꽝. 영적인 세계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흔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가 드러나요? 가짜 진짜가 다 드러난다 그래요. 성경에 봐보세요. 가짜 진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공력이 다 나타나요. 불로 태우면은 탈 것은 순식간에 타버리고 다 그리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사람 쳐다보고, 여론 쳐다보고, 움직이면 안 돼요. 어떤 그 마누라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보, 어디 가서 사람 많이 가는 대로 뭐라 그래요? 따라가라 그랬어요. 뭐,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많은 데로 가면 다 맞을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마누라 말 듣고. 마누라 무시하라는 말, 그런 뜻이 아니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틀린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저쪽으로 갔다고 해서 거기 흔들려가지고 따라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무리지. 무리는 그래요. 주동자가 막 데모하면은 막 하고 밀려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0.1%예요. 0.1%.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집중, 새벽 기도, 시작했고, 캠프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5분만 축복해도 기적이 막 일어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준비하셨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시대의 주역들이니까 여수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 구원받을 자를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누구를 통해서 살리실까? 진짜 제자를 누구를 통해서 살리실까? 그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으로 딱 무장되고 뜻을 정하고 결론 내리고 가는 사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이 시대의 전환점 속에서 우리 인생도 여기에 걸맞도록 시대의 전환점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자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 가지들을 만드는 이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